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토요일 아침이 돼서 그런지 더 반갑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좀 프레시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심령도 늘 꾸무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거라. 너희 속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항상 좀 우울하고 항상 좀 이렇게 좀 좌절해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겪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만약에 우울하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을 찾아야 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왜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처럼 이 바울이 예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는 참 바울의 마음이 너무 슬펐고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란 말이죠. 자기가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성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참 바울이 많은 아픔과 그런 참 힘든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에, 아니 도무지 거기서 교회가 계속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말 잠깐 씨를 뿌리고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성이었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컸는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래요. 너희 무리를 생각하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너희를 이제 기도하면서 말하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인상이라 할까요? 참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딱 생각하는데 그 도둑놈 이렇게 생각이 나면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참 좋은 사람, 참 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참 언제나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함께 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던 그분들은 생각만 해도 뭐 지금은 멀리 떠나고 수십 년이 다 흘러갔지만 그때 그 사람, 그 성도, 그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그저 저절로 마음에 미소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졌어요. 정말로 완벽한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생각하니 정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저절로 내가 내 믿음을 변호하고 내가 주장할 일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참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에 정말 그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한순간에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도 바울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돌아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가 날 때부터, 물론 모태교인들은 다르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주님을 모르다가 세상에 정말 주님을 만날 기회는 그야말로 1%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니 내가 어떻게 또 목사가 되었어요 세상에. 게다가 또 구세군 사관이 또 되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살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감격해서 우는 것이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도대체 누구에게 홀린 듯이 마치 어딘가 미쳐버렸어요. 정말 어딘가 무엇에 확 빠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너는 내가 가는 길을 가라. 너는 내가 오라고 하는 이곳으로 와라. 네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나의 일을 해라고 하심.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의 짧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어떡하다가 저를 이렇게 고생의 길로 가게 하시고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냥 불평과 원망이 그냥 막 솟아나고요. 이야, 내가 남은 평생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해오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 여기 보니까 그래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상에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평생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건 뭐 바울이 한 일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야, 그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강림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이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참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여튼 사도 바울에는 그냥 기쁨과 감격이 지금 넘쳐요. 데살로니가 선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도대체 그 믿음의 비결이 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던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본받는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가장 귀했던 것, 이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대박을 만났던 이유가 뭔가,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본받는 것이에요. 누구를 본받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주의 종들을 따라 또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 삶이 만만치 않아요.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죠?
이 구원의 진리,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우리가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일꾼들이죠.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비밀한 사역,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지요? 주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순종하시는 주님, 겸손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무슨 큰 수많은 군중들을 이끄는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아니,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와서 겨우 공생의 사역이 3년 세월인데 얼마나 짧아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온 것만 해도 지금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벌써 오셨다가 일 다 마치고 가셨어요. 3년 세월, 그 짧은 세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 생명을 바친, 그렇게 애지중지 겨우 주님이 불러 제자라고 삼은 자들이 12명이었는데 세상에 주님이 떠나실 때는 그 12명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의 사역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실패. 단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었어요. 모두가 다 떠나가도, 그것을 다 알고 있어도,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바로 그날 새벽에 주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집어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역 잘못했다고 말이지, 너 같은 놈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했느냐, 아마 그러면서 그래야 될 텐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대요. 그걸 알았대요.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여러분 이번에는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고 주의 일꾼을 본받아서 아주 그냥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든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그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를 보고 어느새 자라난 나의 믿음, 나의 이 믿음의 삶을 보고서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아주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바를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너처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본삼아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 교회의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 하면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 내가 그 천국 문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내가 바로 천국을 향한 문이다. 내가 길이다. 그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는 문과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가 말할 것이 없대. 말할 것이 없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핵심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한번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자기가 순종하여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이 본이 되어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겠다. 얼마나 바울이 감격스러웠으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주님을 본받고 내가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귀한 선물, 이 사명, 이 특권,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깐깐하고 참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칭찬하고 그들로 인하여 그렇게 정말 좋은 칭찬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들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님의 그 확신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